한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고,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살펴보고,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은 자기를 고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중에서 한 사람이 말을 해도 귀담아 듣는 것이 참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한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보니까 오타가 있어가지고 출판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참 감동적이게 읽었다. 근데 보니까 이런 몇 페이지 부분에 이런 오타가 있더라. 내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한번 이 회신달라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대표로부터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네요 하면서 고맙다고 보상으로 책을 2권 더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책을 2권 공짜로 얻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읽고 나서 오타 있는 부분을 많이 보냈는데 한 10군데 보냈는데 딱 2군데 회사에서 회신이 왔고 그 2군데 회사에서 제게 책을 보내왔습니다. 고맙다고. 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마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절대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든 내 가슴이 아픈 말씀이든 주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우리 삶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늦은 밤에 개가 너무 짖었습니다. 주인의 밖을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짖지 마. 개가 또 짖습니다. 역시 밖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는 조용히 해 하면서 개를 막 야단쳤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데 개가 또 짖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엽총으로 개를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을 죽이고 다 훔쳐갔습니다. 주인은 그 충년에 짖는 소리를 무시했다가 큰 화를 당하고 말았죠. 입은 하나지만 귀가 2개인 까닭은 말은 될수록 줄이고 듣기는 2배나 더 들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은 봄으로써 중요하지만은 귀는 듣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 중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장애로 보지만은 진짜 가장 큰 장애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들을 수 있고 또 말도 할 수 있고 또 감정 느낄 수 있고 내 마음의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말을 들으면은 보지 못해도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날 때부터 귀가 막힌 사람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배우지 못합니다. 말을 못하면은 듣지 못하면은 내 느낌을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가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느낄 수가 없어요. 보는 것 말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늘 말하죠. 내 말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가 복음을 들어야 생기잖아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도 내가 들을 수 없다면 또 귀가 있어서 듣지 않는다면 믿음은 절대 생기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듣는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니까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에게는 우의독경입니다. 다음으로는 불신앙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됐죠.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으로 하나님일 뿐 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으려 애쓰지도 않고 내 인생 사느라 바빠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는 열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세상 소리에는 귀를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어떤 능력, 이것을 영이라 하고, 혼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마음에는 인격을 형성하는 지, 정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가 뭐냐 하면은 지식과 지혜와 이해, 분별하는 능력을 지라 하고, 정은 우리의 감정, 열정, 사랑, 배려 이런 것들을 정이라 합니다. 의는 우리의 의지와 결정, 선택, 노력 이런 것들을 말하죠.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바로 정립이 되어야 사람답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갖춘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인격은 이 땅의 어떤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만일 교육으로 된다면은 많이 배운 사람은 누구보다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이 땅의 많은 문제의 원인은 뭐냐? 이렇게 인격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도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사람, 즉 인격자로 살아가려면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오늘 주신 말씀은 솔로몬이 아들, 즉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명심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주는 교훈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라. 이 교훈을 받은 이 교훈은 생명이 되어 온몸에 생기를 돋우어 줄 것이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교훈의 초점은 뭡니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올바로 통제하지 못하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한탄하잖아요. 내 마음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 내 몸은 마음과 달리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능함을 질타합니다. 오호 통제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해요. 나는 내가 나를 잘 통제하고 내가 정말로 영의 지배를 받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제 주님 보시기는 아닌데 우리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요, 하나님이 통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인도하셔야만이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지킬 게 참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 재산도 지켜야 되고 또 내 명예와 내 생명도 지켜야 됩니다. 살아갈수록 지킬 게 더 많아집니다. 그뿐입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네 마음이 타락하지 않게, 변치 않게,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조변석계란 말이 바로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굳게 지키려면 내 삶에서 반드시 버릴 것과 지킬 것이 있습니다. 그럼 버릴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즉 언어의 정제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진실처럼 포장하려면 수백 개의 거짓말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거짓말하게 됨으로써 마음을 절대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거짓말은 바로 어둠의 영인 사탄에게서 유래가 되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내 마음에 결정된 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언어를 보면은 저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내 머리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은 그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고 결정함으로써 내 행동이 나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은 내 말과 행동은 늘 부정직하고 구부러지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은 이 구부러진 말을 멀리하며 진실되고 참된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슴을, 내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벌써 판가름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는가 벌써 가늠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악한 영을 몰아내며 항상 내 입술로서 구부러진 말 하지 말고 늘 선하고 아름다운 말만 함으로써 듣는 모든 이가 기뻐하며 아름다운 덕을 칭송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만나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인데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항상 물음표를 달면서 따지고 듭니다. 25절 보니까 그래 말해요.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정보는 바로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슴 속에 남는 것도 그런 것으로 남겠죠. 내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들어야만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본다는 것은 바로 알고 바르게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 귀가 주님께 열려 있으면 나는 수많은 말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어떤 마음이냐 따라서 내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사탄에게 잡혀 있으면 거짓되고 왜곡된 것만 받아들여서 거짓을 퍼뜨리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사탄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면 우리의 눈과 귀는 봐야 할 것과 들어야 할 것을 우리가 정죄해서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버릴 것은 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버릴 것은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즉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매사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라. 그런 교훈이 됩니다. 이 정직과 진실한 모습은 내 마음이 결정한 대로 그대로 되지요. 내 마음이 악하고 부정직하면 행동도 악하고 부정직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선하고 진실되면 나의 행동도 선하고 진실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행동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꼭 지킬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꼭 지킬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내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눈과 귀가 세상의 소식에 민감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끔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눈과 귀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내 시선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귀를 막지요.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께 기도하는 이유, 음성 듣는 이유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 눈과 귀를 막아서 하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립니다. 내 욕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반란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기들 욕심대로 들으려 하기 때문에 이 보고를 듣고는 진실된 보고를 멀리하고 세상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때문에 애꿎은 자기 후손까지도 40년간 광야에서 그를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우리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내 욕심과 내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귀담아 듣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데 내 욕심이 가득 차니까 주께서 알려주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4번이나 듣게 됩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그 시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즉, 이 당시 사회가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보통 12살에서 15살 차이 정도라고 말하는데 한 번도 그는 성전에 있었지만은 음성을 듣지 못했고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긴 까닭입니다. 즉 하나님 보기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부처 상을 놓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바라고 이기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방 민족에게 고초와 괴로움을 당하며 살았던 겁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성도들은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나태와 게으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으니 주께서 침묵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바라십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 한 가지입니다. 즉 한마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한 가지만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키려 하는 것이다. 이게 합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잘 섬기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를 잘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주 섬기기가 힘이 드니까 괴로우니까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주를 잘 섬겼을 때 주시는 복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죽자 사자 일을 해도 내 손에는 늘 모래 웅키진 것처럼 늘 빈손이었잖아요.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늘 빈손이에요. 항상 빈손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해진 겁니다. 너에서 해방되어서 마음껏 누릴 환경 주셨지만은 도리어 그들은 세상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우상을 섬긴 까닭 하나님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블레셋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우리가 살아날 유일한 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방 신과 우상을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 수많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만 원하십니다. 다 줄게.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저 주 앞에 엎드리면 내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원하는 것만 수만 가지 올려드렸지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내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주께만 향해 있으면 우리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 아니라 오직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환탄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해라. 여호와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합니까?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내 머리를 짓누르고 내 가슴을 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공허하고 허탈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났구나. 그들이 나를 경배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배운 대로 종교적으로 나에게 경배할 뿐이다. 입으로만 주를 찾고 눈과 귀는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한 모습.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닙니까? 마음이 없는 봉사와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속이는 가정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악한 영에게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모두가 세상을 향할 때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주께 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지킬 것이 참 많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결사항전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생사하복이 결정되잖아요. 내 결정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고 내가 결정하고 했다면 이제는 주께서 결정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이 주만 바라보도록 날마다 앙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결정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주 앞에 묵상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 내어드리며 주께서 결정하시고 이루시도록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참 많은 말들이 우리 귀를 두드립니다. 우리 삶이 어려운 이유는 진리에는 귀를 막고 세상 소리는 귀를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살고 있으니 우리 삶이 이렇게 궁핍한 겁니다. 잠언 3장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거라. 그러면 너는 장수하고 날이 갈수록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실하게 신의를 지켜라. 이것을 네 목에 걸고 네 마음속에 새겨 두어라. 그래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가 네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숨기고 악을 멀리하라. 네 첫 수확물을 여호와께 드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함을 내 삶으로 보여드려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임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도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그 창고에 가득히 차고 하는 일에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깨우쳐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지만 듣지 않거나 듣고 듣지 않는 자는 힘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누구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인생집을 하나님 말씀에 세우고 말씀을 듣고 살아간 사람은 인생에 절대 넘어지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탐스럽고 사람을 영락해 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물 잎을 엮어서 앞을 가리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음을 못 지킨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렇게 죄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때까지 사태가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바로 주에게서 멀어진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방팔방 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하늘을 향하면 내 마음도 주님께로 고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결론입니다. 지킬 게 많지만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세상이 난리를 칠수록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들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 행할 모습입니다. 들을 게 있는 여러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구별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